밖에 바람이 많이 불지요. 시원하지요. 이 바람이 불 때에 나무들이 자랍니다. 곡물들이 자라고 이 대기의 순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자라게 되는데, 오늘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바람이 불 줄 믿습니다. 이 바람을 받는 것하고 안 받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가 있다는 것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지성이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저기 가서 배워야지 하는 사람은 끊임없는 지식이 순환이 됐는데 배울 게 뭐가 있겠어?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소나비가 낼 때 바켓스에 뚜껑을 닫아 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6월 첫 주일인데 큰 은혜를 주시고 2024년 전반기의 마무리 달인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 시리즈 7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을 세우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나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봉사와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것이다. 심지어 일반적으로 모든 인생도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 신앙을 갖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부한 교육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들이 교육가였기 때문에, 그리고 넉넉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잘 가르쳐야지 해서 당대의 최고의 석학을 모셔다가 특별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행히 이 아들은 머리도 영리했고 선생님의 지식을 다 흡수해서 훌륭한 학식가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성장하게 되었냐면 이 세상의 지식을 내가 다 알고 있구나 할 만큼 지식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신념이 분명했고, 그때 당시에는 종교사였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와 다르게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의롭고 정의롭고 정당성이 강한 것 같았지만은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만 못한 것 같고 그건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벼락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어제가 지나야 오늘이라고 하는 새날이 오듯이, 어제라고 하는 내가 버려져야 오늘 새날이 오듯이, 담배 피고 흥청망청 살았던 어제가 지나가야 내가 가정에서도 새날을 살 수 있듯이 그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벼락 같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선조들이 전해준 규범과 규칙에 충실해야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나의 일꾼으로 삼노라 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쌓아온 과거를 버려야 하는가? 이 은혜를 따라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하는가? 번민과 고민 속에 이 사람은 보따리를 쌌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사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은 삭제되다시피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 돌아와서는 천둥처럼 임한 하나님의 은혜, 좁은 의미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의미예요. 이 은혜의 세계를 알려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하면서 그 일생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시적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계시적 은혜를 받으면 내 삶이 전복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시적 은혜를 받으면 어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타락하는 사람은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구원의 은혜라고도 말합니다. 좀 신학적으로 이 하나님의 계시적 은혜를 받으면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셨죠?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는,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질서를 이끌어 가신다 믿고, 성도들도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 성도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가 혹은 사도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계시적 은혜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는데 과거에 얻었던 지식을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다 만날 수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과 다 토의할 수 있고요, 다 논쟁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 사도가 가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세웠다 말하지 않아요. 그가 나를 보냈어. 그가 나를 충성되이 여겼어.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분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시고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고 성도를 보내주시고 장로를 세워주시고, 누가? 그가.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많은 은혜가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대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계시적 은혜를 받은 사람의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는 큰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요나라고 하는 구약의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갇혔다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예. 이분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예요. 당시 아수르가 중국처럼 미국처럼 커져갈 때예요. 그러니까 항상 와서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저 나라는 북성 망해라, 자꾸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 나라가 망하고 안 망하고 상관이 없다. 그 속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야겠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겠다. 누가 가겠느냐? 요나야 너가 가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갔습니다. 왜요? 자기 욕망이 강하니까,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저는 여러분이 가진 생각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딪혀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거 부딪히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부딪히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의 일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매사에 불평해. 만족함이 없어. 모든 게 불평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타입이 있고, 두 번째로는 유다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가지고 변질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신자가 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모든 이단들이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설교 말미에 잘 들어주세요. 끝까지. 그런 사람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의 이단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이 없을 것입니다만은 50년대 60년대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 장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그가 교회에 하나님이 세웠는데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사람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변질됐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사야 같은 사람, 모세와 베드로와 바울 같은 내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계시적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 삶이 전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서서히 전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복이 안 되고 계속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급박하게 하면서 자기 고점은 세지만 그걸 다 내려놓는 가운데 깎아지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 한나라는 여인이 나라가 망해갈 때, 그때 당시 나라가 망하는 것은 군사력으로 지키는 게 아닌 시대였어요. 어떤 신,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를 따라서 나라가 강성해지는 시대입니다. 한나라는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 저 아기가 없어요. 아기를 못 낳는다고 이렇게 손가락질 밟고, 남편이 또 첩까지 얻어서 첩은 또 자식을 펑펑 잘 낳는데 왜 저는 이렇습니까? 그때 그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잊게 하여 제게 자식을 주면 저를 위해 살지 않고 어머니의 요양까지 그 일생을 봉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아들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모세나 사무엘은 유아 시절을 어머니와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일반적 이론은 부모님과 잘 지내야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유아 시절이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남겼던 역사의 위대성 때문에 오늘 인류가 공의와 정의와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곽충환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 아들은 결혼했어요. 가정이 있어요. 아이들 데리고 변호사입니다. 돈 벌어서 아버지 보태줘도 그러는데 자기가 평신도로 선교사라고 하기도, 지금 튀르키예 여기 에베소에 있는 지역 이 교회 대학교에 가가지고 대학생들을 강의실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경제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가르치면서 지금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5년이 넘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그렇습니다. 5년 동안 변호사를 통해서 변론을 하면서 돈 많이 해야지. 사실 서구에서는 변호사를 어떻게 하느냐? 드라큘라로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이 드라큘라 영화를 볼 때 그 귀신인 줄 알아요.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피 빨아먹는 종족이 누구냐, 계층이 누구냐 했을 때 변호사들 죄송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문화적으로 나오는 그런 거 이해하시겠죠? 그 드라큘라로 상징해서 피 빨아먹는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런 사람들이 갔던 길.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적 은혜를 받으면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려고 하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며 같이 공용하며 찬양하는 그것이 필요한 거,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같이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불러서 세상에서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다. 이게 교회의 표징이에요. 많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전 세계 교회는 하나다. 통일성이 있다. 우리는 이 민들레라고 하는 이게 구리시라고 하는 로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원래 교회는 하나다 라고 하는 걸 교회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교회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디도에게 알려줬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3절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또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디모데전서 3장을 읽어보면 장로는 어떻게 하라, 목회는 어떻게 하라, 감독은 어떤 자를 뽑아라, 그리고 집사는 어떤 사람을 뽑아라, 이 직분론이 나옵니다. 이게 사도들이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이단들이 오고 사람들이 세상에 물들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교회의 일꾼을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일꾼을 바로 세워라.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 교회가 약점이 있어요. 얼렁뚱땅 일꾼을 세웁니다. 여러분, 국민의 투표를 떨려서 이렇게 얼렁뚱땅 당해서 잘못된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국민들이 불행해졌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녁 내내 술 먹고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 시간도 늦는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 사람 금방 해고겠지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죠. FDA에서는 술을 1급 발암 물질로 규정을 했습니다. 술 잡수신 분은 조금씩 삼가하면 좋겠지요. 술이 최근에 나왔으면 마약보다도 먼저 금지 대상이 되는데 이게 원체 빨리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술을 달고 삽니다. 왜? 하도 술 선전을 많이 하니까. 자, 저는 교회 일꾼들은 그랬습니다. 제가 아침에 올 때 술 근하게 먹고 설교하면 여러분 은혜 받으실 분 아멘. 다른 데서는 대한민국 지도자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도를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웠는가? 주여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 따라 살아가는 길을 주시옵소서. 거짓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예수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멍해를 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멍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여 가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제가요 하나 간증을 할게요. 안식월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이틀 전부터 이 짐을 어디다 다 해결해야 되나, 어디 기부소를 찾아서 전해줘야 되는데 그 지도 찾아가서 하려면 또 한나절 걸리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이게 때 묻은 것을 다 세탁해서 줘야 되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걸 버릴 수도 없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아침이 딱 되었어요. 8시가 되었습니다. 7시 반에서 8시에 이제 주유소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이렇게 일을 닦고 나왔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제 차 바로 옆에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차에서 사는, 이건 이제 후에 알게 되는데 차에서 사는 차 한 대가 옆에 주차해 있는 거예요. 그 차는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컴하니 가서요, 자존심 한상에 안녕하세요, 제가요 여행이 끝났는데 제게 아이스박스가 하나 있는데 혹시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게 정중하게 물었어요. 그 사람도 뭐 괜찮다고 이렇게 해서 반응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제 차에는 지금 냄비도 있지요, 주걱도 있지요, 도마도 있지요, 칼도 있지요, 가위도 있죠. 뭐가 지금 많이 있어요. 이걸 다 처분해야 되는데 또 가서 말했어요. 저한테요 이렇게 앉은 간이 의자가 있는데 그거 줄 수도 있겠어요? 아유, 주라고 그러더라고. 저가요 매트리스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 주면 저 개가 그 위에서 살 수가 있는데 뒤에 의자에 놓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여자입니다. 차에서 살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데 내려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차는 다 박살이 나가지고 이제 저를 봐주세요. 제가 안식일 마지막에 하나님, 내한테 이 별 볼 일 없는 물품인데 나는 이걸 처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런데 저에게는 기적이야. 저 사진도 마음대로 못 찍어요. 내가 모른 척하고 찍어야죠. 남의 사진을 어떻게 함부로 찍는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침에 세수하고 나왔더니 제 물건을 그대로 트랜스퍼 이사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저에게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아따, 이럴 때는 좀 아멘 좀 하시오. 참말로 그냥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요 너무 혼란해요. AI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기계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가 거짓말하는, 기계의 거짓말을 입력한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지. 자,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장모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근데 얼마만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몰라요. 아들이 자라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굉장히 어떤 열정이 있었는지 굉장히 튀기를 좋아해요. 튀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하버드 대학에 가서도 강의를 했어요. 기업의 성공 신화로. 예, 아이돌을 키우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0여 년 전부터 이 영적인 어떤 패션이 있었는지 막 성경을 알아보려고 했어요. 괜찮겠지. 그런데 스승을 잘못 만났어요. 서울 침례교라고 이상한 교단이에요. 독립이에요. 독립. 말이 독립이지 이 교단이 독립이 되면은 사이비가 되기 쉽습니다. 거기 가서 이상한 것을 배웠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떠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첫 열매 교회라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줄을 들어보면 거듭남을 강조해요. 거듭남. 제가 지난주 시간에 거듭남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메시지지만 이걸 교리화시키고 절대화시켰을 때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유대인에게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니고데모에게. 이방인 여인에게 거듭나라 말도 안 했어요. 바울 사도, 이 많은 성경에 바울 사도가 거듭남에 대해 얘기를 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거듭남인 줄 믿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신앙을 허접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을 첫 열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개인이 하면 괜찮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려고 하면 검증된 내용만을 해야 돼. 뭐 연예인들이 지금 뭐 조혜련 씨를 비롯해서 많이 가르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공개된 장소, 공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검증된 내용을 가르쳐요. 개인이 알았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신학이라고, 위로부터의 신학과 아래로부터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게 있어요. 위로부터의 신학이 뭐냐? 하나님의 영원 불멸에 대한 신학, 거룩한 신학, 영원하신 분에 대한 신학. 이 밑으로부터의, 아래로부터의 신학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전세 사기 당하고 보이스피싱 당하고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고 인간이 불행해지고 아프고 힘들고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암이 걸려서 죽고, 이 불행이 뭐냐? 이거 하나님은 이 불행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아래로부터의 신학과 위로부터의 거대한 이 물결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해나가야 되는데, 성경 어떤 한 구절을 딱 해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읽어보니까 그걸 강조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첫 열매인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뭐 7년 대환란, 천년 왕국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여러분, 다시 말해 계시록에 나온 7년 대환란 얘기하는 사람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게 미국의 세대주의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회의를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성경 공부 때 많이 가르쳐 드릴 테니까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박진영이에요. 얼마나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이 많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함부로 개인이 안다고 그래서 자기가 열정이 있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무라도 교회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여러분, 목회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직접 불러야 돼요. 좀 죄송합니다. 장모님들하고 계셔서 장모님은 교회에서 투표로 결정하는 거예요. 직접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부름을 내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신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3년을 훈련 받으면서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하나님 정말 갈 수 있습니까? 신학을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나와서 2년 동안 전도사를 교회에서 실제로 가서 연습을 하면서 실습을 하면서 테스트를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목양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식도 못 가르치는데 이 교인들 좀 예배 빠지지 말라 그러면 눈물 쓰고 보면 없어. 그것도 참아내고 그걸 죽을 때까지 하나님 제 영혼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막 열불이 여기까지 오르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열불이 주여 제 영혼에 대고 은혜를 잘 될 줄 믿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식도 20살 되면 결혼해서 떠나잖아요. 교인들은 안 떠나요. 그걸 해낼 수 있는가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고시에 합격해야 돼. 목사고시에 합격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오십시오. 청빙을 해야 돼. 다 성도들이 청빙의 과정. 청빙이 끝났다고 해서 목사가 교회를 세워서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래서 참 좋은 크리스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좀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를 이번 주에 드린 얘기를 그래도 짧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참 진실하다, 겸손하다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여성 골퍼 탐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저 사람이 이번에 29살로 골퍼계에 은퇴를 했습니다. 자기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저 사람은 우승을 20번 이상을 했습니다. 아무리 쳐도 실력이 형성이 안 되고 게임 끝날 때마다 언론 앞에 서서 거짓말을 해야 되고 언론이 요구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 골퍼로 살 수는 없고 나의 인생을 살겠다. 은퇴를. 난 정말 진실하다고 그랬어요. 솔직하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 목사, 교회를 세울 때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기준 자격을 얻었습니다. 잘났어요. 저는 일생을 교회를 붙들려고 했으니까 제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부족하다?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제 작은 거 이제 사진을 내려주세요. 그 물건을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데 이삿짐을 그대로 옮겨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끊지 않으려면 계속 예배해 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도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셔서 직접적인 종을 불러서 세우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일꾼을 세워서 바른 교회를 세워서 올바른 은혜를 축복을 받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 제가 교회에 올바른 성도, 올바른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